2016년 2월 5일 성경의 올바른 해석보다 신학을 우선시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신다. 신학을 고집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 신학이 성경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신학이 얼마나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더러움을 입히기 때문이다. 거짓된 사상을 덧붙이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거룩하고 정결하다.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셨다. 억지로 풀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도 망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교만의 극치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 있다. 정확한 때에 준비된 종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도록 계획하신다. 이 모든 계획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실행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위대한 선지자였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 수십 년 동안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 이들보다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임을 증거하셨다. 세례 요한은 그 한때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었다. 자신의 할 일을 잘한 자이다. 에레미야도 주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로 예언하고 충고한 사람이다. 주님이 전하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냐라는 사람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셨는데 자신이 말하고 결국은 자신의 패역한 죄로 그는 죽임을 당했다. 에레미야 28장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은 죽을 죄다. 주님께 먼저 붙들리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주님이 그릇으로 쓰실 때 합당하게 사용하신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꼭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사용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쓰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박사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은 지혜와 긍휼의 옷을 입혀 사용하신다. 미련한 자이지만 주님은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시고 광야의 학교에 집어넣어 강하게 훈련하셔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어 경건의 훈련 과정을 통과시키신다. 이러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이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주님은 귀히 쓸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스스로 말하고는 있지만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주인의 손에서 벗어난 자이며 땅으로 내 동댕이쳐 떨어져 깨져버리는 그릇이 된다. 주님이 쓰시는 자에게 먼저 성령 충만과 기름을 부어 주신다.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 주신다.
구원과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신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다. 자신 스스로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주변의 신앙 환경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올바로 받지도 못하고 추구하여도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믿음의 차원을 높이지 못한다. 성령 충만은 열매 맺는 것이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져가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이다.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므로 직시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 곧바로 성령 충만으로 나가야 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귀한 조건이다. 가인의 실패는 원인이 있다. 그 이유인즉 제사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은 것이다. 가인은 죄를 씻음 없이 나갔다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음과 성령 충만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직접 생명과 연결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노력은 하나 열매가 없고 상급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가 되어 가인의 실패한 모습대로 된 자이다. 이러한 두 부류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열매가 풍성한 부류가 있고 열매가 없는 부류가 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자신이 노력하여 산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입은 주여를 부르지만 실상은 아닌 자들이다. 그래서 구원도 희미하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한 실패자다. 이런 자들은 광야 훈련을 싫어한다. 편안하게 종교 생활로 살아가길 원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 그 훈련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다. 훈련에 들어간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광야에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세상을 초월하고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의의 옷이 준비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절대적인 힘을 주시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으로 안위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단의 세력에 노출되어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살게 된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깊은 회개가 없는 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알고 허물을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은 것을 소멸하는 자들은 죄로 인한 것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거스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육신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과 육신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은 성령 충만에 도달하지 못한다. 여기서 율법주의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억지로 통제한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 육신을 제어한다. 율법주의는 스프링을 누르는 것이어서 때가 되면 튀어 올라온다. 결코 의를 이룰 수 없고 누르는 만큼 튀어 올라온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육신을 제어하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 육신을 제어하면 결국 실패한다. 회개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이다. 육신을 제어하면 결국 실패한다. 회개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이다.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죽어야 한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자신부터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제어한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옛 자아를 죽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동시에 나타난다.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인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공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가 되어 기름 부으심이 계속된다. 먼저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에스겔 4장 6절에서 13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였다.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여라.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여라. 성경의 5분의 1이 예언이다. 예언 중에 3분의 1은 재림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33개가 있다. 그 중에서도 109개의 예언들이 초림 때 성취되었다. 224개는 곧 있게 될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해 1527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5번 이상 말하고 있다. 성경은 구속에 대해 한 번 언급할 때에 재림에 대해서는 2번 언급하고 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50번 이상 권고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그날이 지금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날 임박한 현실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들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있다. 전 세계에 준비되어진 자들을 세워 휴거의 나팔을 불게 하여 준비시키고 있다. 지금도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환난에 남아 통곡할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읽고 또 읽어라. 듣고 또 들어서 회개하며 준비하여야 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고 있다. 92년 10월 28일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어 신보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신부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 지구의 대탈출, 대변혁이다. 대환란에서 준비된 성도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다. 이 놀라운 사건에 들려 올라가는 첫 열매 휴거 신부들은 영광 중에 영광이 될 것이다. 임박한 시간이다. 바울도 휴거의 신비스러움을 언급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악이 세상을 덮었고 자녀들은 부모를 회방하고 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였다. 이 세상은 인간의 마음에 부패한 욕심이 죄로 사악해지는 결과로 죄와 불평등에 상승치는 극에 달하고 극도로 악이 치솟고 있다. 이 세상의 구조로는 죄악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해 세상은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의 구조와 시스템에 깊이 놓여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다스리는 기쁨과 참 평화와 안식의 왕국이 도래해야만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악에서 돌아서야 한다.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 자신의 권력과 친척 가족들과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인애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 조그마한 미련도 다 버려야 한다. 세상줄이 끊어져야 한다고 많은 말씀을 반복해 주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등지거나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다.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경건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한 것이다. 가정 천국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여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휴거가 임박한 이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죄에서 돌이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자신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족과 권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신부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기도가 위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다. 노아 때도 홍수로 전부 멸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인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노세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기 전에 노세 가족들은 미리 성에서 이끌어내어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소환하여 데려가신다. 성경 말씀이 교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은 넓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가족, 친척, 권력들이 전부 다 구원되지 못할 수도 있다. 롯의 사위들과 롯의 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노아 가족은 전부가 구원받았지만 롯의 가족은 부분만 구원받았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가족이 다 구원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창세기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노아가 되라고 하였다. 1등 신부, 금같은 신부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눈물로 가족과 권력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다. 세상에서도 올림픽 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메달을 따야 영광이 되겠느냐? 당연히 금메달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같은 1등 신부들이 누리는 영광은 세상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 경주하는 자가 다 1등이 아니다. 꼬린 지점에서 1등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신이 금같은 1등 신부라면 가족도 권력도 다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노아가 되어 파수꾼으로서 깨어있고 준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하였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분별치 못하면 사단의 덫에 걸려든다. 에레미야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과 끝날은 없다고 거짓 위로를 하였다. 지금도 환난 중간 통과 후라고 하며 언제라도 주님은 오신다고 하는 미혹하는 말은 거짓된 속임수다. 그 결과로 교인들을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다. 세상 잠에 잠들어 있다. 그들의 눈은 소경이고 귀머리가 된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의 혼과 생각 속에서 온갖 것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교회들을 심판할 이때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무지한 것이다. 교회들이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에 선교한다고 씨 뿌리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겠느냐? 그런 자들은 말씀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만 진리의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자들이다. 말씀을 안다면 회개를 외치고 공중재림 휴거를 외칠 것이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으라고 외칠 것이다. 무지몽매한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 때라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때를 알리는 종들을 미혹되었다고 물고 뜯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쓰레기 같은 지식과 생각으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패역한 행악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놓고 진리라고 하고 있다. 그들의 혀로 장차 망할 장망성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에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에레미야 23장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였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유혹하고 있지만 실상은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다. 오히려 기름 부음은 환난 날을 위해 부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다 같이 멸망받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실상이 된 것이다. 현실로 눈앞에 닥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의 본질과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깊이 알아야 한다. 공중재림 휴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와 같은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데려가실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며 자신의 영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이 되어 늘 사모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하셨다.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은사와 사명과 거룩한 소명들이 각자마다 다 있다. 열심히 장사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심판을 받는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라. 휴거만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 환난에 남지 않으려고 막연한 휴거만 기다리면 게으른 자가 되어 어둠에 쫓겨나게 된다. 성경 말씀에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단호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하였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영광, 은혜의 유업을 이해하며 누리거나 증거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제는 심판이 실상이 되어 실제로 쓰나미처럼 환란이 닥칠 것이다. 재앙과 심판의 불이 엄청난 고통과 아우성으로 화산이 폭발하듯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현실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지 마라. 쓴소리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환란에 남지 않는다. 목사, 박사, 장로라는 겉옷을 깨끗이 벗어라. 자신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다. 핍박과 고난과 조롱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들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영광의 신랑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자,
예비하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다. 순종으로 산 제사를 드린 자들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다. 성경 말씀과 휴거의 나팔소리 말씀을 읽고 들으며 진실된 믿음으로 양식을 삼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직면해 오는 것은 극한 환난과 짐승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요셉의 믿음이 표본이다. 다가올 풍년과 흉년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지혜롭게 그 때를 예비하여 환난을 이겼다는 것이다. 지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아주 절박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고 요셉같이 총명을 가진 청지기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다니엘같이 지혜와 총명과 휴거의 영으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신부 자격을 갖추어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된다. 지체하지 않는다. 2015년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2015년 보너스의 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휴거될 신부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다. 한국 교회들은 죄악의 배가 불러 터지기 직전에 와 있다. 육신의 배와 정력대로 왕국에 앉은 거짓 목사, 사꾼 목사,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목사들의 배가 터지기 직전이다. 양수가 터지면 아이가 나오듯이 교회들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 해산의 고통이 아주 임박하게 실상이 되어 현실로 직면해 있다. 한국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북한 김정은이의 불몽둥이가 급하게 내려칠 것이다. 때를 알리고 시간을 알리는 휴거의 메시지들이 전 세계를 깨웠고 때를 알리는 전 세계 종들이 외치고 나팔을 불어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정은이의 불몽둥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작금의 시간들이다.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 통곡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한국의 위태로운 정세를 보고도 눈 하나 돌리지 않는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분노하고 계신다. 심판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신다. 북한은 지금 군부가 말이 아니다. 김정은이는 북한 군부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압이 김정일의 측근들을 100여 명 넘게 사형하였다. 김정은이가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김정은이는 군부의 실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잡으면 가차없이 처형한다.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건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 짐승이다. 북한 전체 주민들은 평양과 군부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다. 북한 군인들도 먹을 것 때문에 말이 아니다.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많이 죽고 노동 착취로 많이 죽는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살육과 굶주림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탄식을 하고 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은 절기와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북한 살인마 철권 통치 아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눈물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북한 땅은 살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 지옥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소리 없는 기도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은 참혹하게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신다. 북한 주민들의 신음과
핍박과 고통이 복이 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 한국교회가 배가 불러서 터지기 직전에 와 있는 한국교회들을 향하신 큰 심판의 다름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한국교회 거짓 목사, 사꾼 목사,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목사들을 측량줄을 대고 기록해 놓았다.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다 휴거로 소환해 갈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상이 매우 크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배가 불러서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깨어나는 교회들은 구원을 받는다.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며 실상이다.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우상들과 적당히 손을 잡고 먹고 마시자 하고 있다. 한국의 백성들은 너무 평안하니 여행길에 목숨을 걸고 발 빠르게 오고 가고 있다. 한국의 정치가들과 백성들도 문제이지만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들이 회개하고 깨어난다는 것은 옛말이 되었고 어불성설이 되었다. 조그만한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군부들도 초긴장 상태다. 육해 공군이 비상사태이다. 그러함에도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무의도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개도 주인을 알고 반기며 복종한다. 짐승도 이같이 하거늘 교회들이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도발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김정은이의 불몽둥이가 그들의 겉옷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철 옹벽과 같이 굳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메아리로 들릴 것이다. 한국 교회들은 석유관 바리새인들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기도와 삶이 따로 움직이면 주님은 매우 슬퍼하신다. 그래서 삶이 기도라고 한 것이다. 매일매일이 예배라고 하신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거룩한 매일의 삶이 뒤따르는 것이 기도이다. 올바른 삶과 옳은 행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다. 기도와 삶이 따로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다. 휴거자들은 가인의 기도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어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슬프시다고 하신다. 순수하고 지실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였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기도를 통하여 삶을 점검하고 거룩함으로 단장하여라. 진실하고 순수한 기도는 중요한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이가 권면할지라도 겸손으로 듣는 자가 온유한 자이다. 그래서 충고하고 권면해 줄 때 감사로 받으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였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기도를 통하여 삶을 점검하고 거룩함으로 단장하여라. 진실하고 순수한 기도는 열매가 풍성한 것이다. 거룩한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이 되는 것이다. 순수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정결한 삶을 사는 자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과 보호자 앞에서 누릴 영광의 자리에 앉힐 것이다. 나의 자랑이 되어다오.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책이 나왔다. 나의 마음이 매우 흡족하구나.
그동안 한자 기록하며 밤잠 못 자고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와 나는 행복했고 즐거웠다.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그 얼마나 기쁘겠느냐. 잠시 후에 만나자. 마지막 책을 만드는데 헌신한 손길들을 내가 택하고 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였다. 곧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준다. 천국에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휴거될 신부들은 내가 원하는 1등 신부가 되어다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같이 거닐고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영광을 누리는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천국 백성들 앞에서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나의 깊고 높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다려라. 곧 데려갈 것이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16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라고 하였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신부들은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인 것이다. 깊은 골짜기에서 홀로 외롭게 핀 백합화이기 때문에 향기가 그윽하다. 신랑 예수님만 아시는 봉하여진 샘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하였다. 나도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 만나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내 마음이 더 급하다.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하였다. 휴거될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사가 수종 들고 살아가는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앞에도 갈 수 있는 큰 특권을 준 것이다. 그 영광을 어찌 다 쓸 수 있겠느냐. 복 중에 복이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아멘.